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으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입니다. 꼭 성령의 두루마리 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만 전하게 하시옵소서. 하오나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득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시간이 많이 허락하지를 않아서 지난 시간의 내용을 다 반복해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 가운데 바울 사도의 선교 정신, 바울 사도,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선민들이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시고 택한 백성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지난 시간에 함께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면 제물이 준비되어져야 하고 또한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져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 될 때 과연 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제물되어서 드려질 때 정말로 우리가 참 신앙인이라고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 16절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다 관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말하지요. 예수님이 나와요.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성령 안에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이 좀 생각해 보았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바울 사도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요, 한 분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성삼위 하나님이 총동원되셔서 그를 지지하고 그를 후원하고 그와 함께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종도 느껴보려고 몸부림을 좀 쳐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속에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사역에 동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힘이 나셔야 합니다. 왜요? 나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실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풍랑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비록 그 사명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 홀로 있는 것 아니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의 선교의 일대기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요, 종종 인간 중심으로 생각해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은혜와 복, 축복이라고 하는 것,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게 막 넘쳐나야 될 걸로 생각해요. 바울 사도는 누구의 사도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걸음을 볼 때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비방을 받았고 능욕을 당했고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지요. 우리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더니 무슨 저주를 받고 환난을 받네? 이럴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 보세요. 그가 한 번이라도 실족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이 그림자가 되어줘요. 바울 사도 홀로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늘 함께 해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그 은혜가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비록 환난일지라도 내가 육신적으로 죄를 지어서 당하는 환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환난이었기 때문에 흘리는 수고와 땀방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람되고요, 더 기쁨이 있고요,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가벼이 하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 순간 이후로는 예수의 사람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인정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제 이후로 예수의 이름을 얻고 가진 이후로는요,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이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너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 되어라, 소금 되어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오늘 성경과 맥을 같이 해보면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환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십시다. 왜 그렇다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성경을 써가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자긍심, 그게 대단하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왜였을까요? 그가 때로는 율법의 사람,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때에도 이렇지를 않았어요. 그런데요, 예수의 복음을 들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것 때문에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긍심을 가지고 담대하고요, 그의 기록을 보세요. 한 번도 실망하거나 뒤돌아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제 바울 사도의 이 선교적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내 사명과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러면서 내 자랑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자랑한대요. 그리고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들어서 사용하셨는지 쓰셨는지를 쭉 기록해 나가는데, 첫째로 나로 말미암아 말과 행위로 그럽니다. 사실 여러분들 앞에 좀 죄송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과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의 능력도 있었고 또 삶의 모습도 본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종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재소관이 아니니 그렇다 치지만 삶의 모습은 육신이고 사람이기에 허물도 있는데 과연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을까?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정 속에 있을지라도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는 부모로서 과연 본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 되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늘 교훈하고 권면하고 가르치십니다. 이전의 삶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빛을 삼을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말과 함께 행함으로도 전하였다,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기억하십시다.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 편지고 행기라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정말로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 말고요, 행함의 모습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삶 되십시다. 둘째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역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이 부분은 당시 초대교회 상황임을 좀 감안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바울 사도와 그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 마가 등 많은 이들과 함께 가면서 많은 표적들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서 그 표적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져서 생명을 구원한 것만 좀 예를 들어드리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박수, 우리로 말하면 무당입니다,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방해를 했다가 즉시 소경이 되지요. 그럴 때 그가 그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표적은 그냥 다른 이들에게 자랑이 되라고, 자기 존재를 높이라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내 표적이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셔서 누구의 능력으로 나타나죠?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사화 됐던 능력이 됐던 표적이 됐던 왜 나타나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사와 능력이라는 말씀에도 보면, 글쎄요, 어떤 능력이 가장 컸을까요? 대표적으로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런데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었죠. 무엇에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당시의 옥사장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냥 나타나는 기사와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나타났던 능력과 기사들이었습니다. 또한 셋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 그래도 꼭 성도님들은 성령의 능력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방언이 됐든지 신유의 역사가 됐든지 이런 능력들을 자꾸 생각하세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능력은 뭘까요?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도요, 그 생명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지 아니하면 헛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성령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사탄의 자녀, 죽어가는 생명, 죽어있는 생명을 거듭나게 해서 살리는 능력, 복음의 능력, 이게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그래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오늘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 모든 내용들이 바울 사도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계속 강조해요. 즉 성령의 능력 속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궁극적인 능력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미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음도 느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나도 죽을 죄인인데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셨다. 여러분, 사람을 죽고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처럼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미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해서
죽어있던 저희들인데 이렇게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산 생명이 되었으니 우리는 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령의 능력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권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절로 가보시면 사도가 지금까지 선교한 범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지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명령들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요,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네요.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편만하게 전했다 그럽니다. 편만이라고 하는 건 채우다, 두루 퍼지다, 이런 뜻인데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먼저는 제가 도전을 받아야 되겠지요. 뭐 비교하자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되돌아보며 생각을 해보았어요. 바울 사도는요, 성경의 기록들을 좀 살펴보면 의외로 오늘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든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일에 사실은 좀 연약했던 분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의 예를 좀 보면 외모도 왜소하고 말도 좀 시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 바울 사도가 뭔가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일에 잘생기고 능력 있고 입담도 좋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보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을 좀 살펴보면 그는 건강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요. 그래서 늘 더 힘있게 전할 것이니 하나님 나에게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게 그걸로 족하다, 이래서 건강이 회복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정말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일에 뭔가 능력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연약했거든요. 그런데요, 바울 사도의 업적을 보세요. 너무나도 놀라워요. 바울 사도를 여러 모양으로 좀 평가해 볼 수 있는데, 그가 다녔던 그 선교 지역, 많은 세워진 교회들도 그렇고요, 성경도 보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바울 사도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13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도 아니고요, 어쩌다 한두 분이 한두 편 성경의 기록을 남겼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직제자도 아닌 바울 사도가 13권의 성경을 나눠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밖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많은 환난과 고초를 겪었는데 언제 성경은 썼을까? 그런데 기록에 보니까 성경도요, 어디서 썼는 줄 압니까? 대부분의 성경이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그래서 그는 감옥마저도 하나님의 터전을 삼았구나.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조금도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구나. 이런 훌륭한 기록들을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뜻이 전해지게 만들어 주었구나.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것은 좀 가벼이 나눌 내용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부분인데, 바울 사도가 목회 윤리 혹은 전도의 이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20절에 남겼는데,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글쎄요, 제가 농촌 목회자라 조금 이런 생각을 했고, 신학교 다닐 때에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신학생 일대에 우리들을 훈련시키면서 그래요. 너희들 큰 교회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요.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거저 목회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것은 이미 그 앞선 선배들의 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세워진 부흥이고 교회였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지요. 저도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성전이 다 갖춰지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이곳에 선배 신앙인들과 목사님들이 수고하셔서 터전을 다 준비해 놓고 교회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그럴 때 나는 선배 신앙인들의 이 수고의 땀방울의 터 위에서 그저 나는 세워가는 일만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기도 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이미 이렇게 세워져 있고 터전이 마련된 가운데 그저 내가 조금 더 얹었다고 해서 무슨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어요? 특별히 예전에 한참 산업화 시대에 농촌에서 많은 양무리들을 양육하면 다 도시로 가가지고 도시교회를 채우고 일꾼들이 됐거든요. 요즘은 더더군다나요. 교회가 정말로 초신자, 새신자 정도는 별로 되지 않고요. 다 이동교인들이에요. 이동교인. 이동교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미 다 뿌려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한 그 앞선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시교회가 좀 크고 부흥했다고, 농촌교회가 또 좀 연약해졌다고 자랑할 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낼 것도 없고요. 자랑 삼을 것도 없어요. 바울 사도의 선교 정신, 목회 윤리가 그랬습니다. 정리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교 정신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세는 어떠한가? 앞서 살폈습니다만 늘 겸손과 담대함으로 섬기는 자세여야 하고요. 둘째는 정체성입니다. 나의 직분이 과연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로서 충분히 사명의식을 감당하고 있는가? 셋째로 나에게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있어지는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선교 범위는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이고 편만하게 하고 있는가? 또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 간에, 교회와 목회자 간에 지켜야 할 윤리들은 잘 지켜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 꼭 되돌아보십시다. 과연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나의 힘으로가 아니고, 오늘 성경의 기록을 꼭 참조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능력으로 과연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이승모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군복교회에 올해 3년째 주고 있는 말씀이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자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 다음 세대의 양육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잘 되돌아보시고, 이후에는 맡겨주신 사명에,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들어서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삼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군복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곳에 세우시고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며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교회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린 생명 한 생명 한 생명을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들도 천하보다도 귀중히 여기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최선을 다하여 양육하여 이후에 바울 사도와 같은 훌륭한 인재들을 세계 열방에 길러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